오늘 이 토요일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1931년 영국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또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6살에 어머님이 소천을 하십니다.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의 평생을 그를 잡고 그리고 또 그에게 있어서 어려웠었던 그 상황은 바로 우울이었습니다. 평생 그는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젊어서 그가 법학을 공부하고 이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그를 괴롭힐 때에 그는 단 한 번도 법정에서 한 사람도 변호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은 땄지만 앞에 나가서 변호를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괴롭혔었던 우울은 그로 하여금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63년 그가 33세에 되던 때에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사토하듯 살아가던 그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수많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리고 그는 결국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아름다운 주옥 같은 찬양을 그는 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구주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일평생 그를 우울증에서 괴롭히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를 풀어 해방시켰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일평생 발목을 잡고 그리고 일평생 죄의 쇠사슬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죄악과 그리고 삶의 연약함과 아픔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라.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심각한 병에 걸려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지금 일평생토록 그저 앉아서 생활하고 그리고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한 안타까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스스로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친구들이 와서 성전의 그 수많은 문들 가운데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의 뜻인 미문 앞에 그는 놓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평생토록 한 푼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라고 외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40세라고 했습니다. 강산이 4번 변하는 동안 이 가련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일어나 스스로 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여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화장실에도 가고 싶었을 때 그는 스스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그 어떤 사람도 선천적으로 걸을 수 없었던 이 장애인을 도저히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한 푼만 줍시오라고 외쳤던 이 사람에게 땡그랑 소리를 내며 동전 몇 개를 던져줄 뿐이었죠.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각종 바이러스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악하고 더러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으로 가고요. 누구도 죄의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얻고 그리고 바닷가로 가서 아예 차로 바닷가로 질주해서 결국은 수장되고만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품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 가운데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죄악을 고쳐줄 수 있고 치명적인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치료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우울함을 고쳐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병과 죄악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일까요? 환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병과 죄라는 위험한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3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러 간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더불어서 6을 더하면 정확한 시간이 나옵니다. 9시라고 했으니까 6을 더하면 몇 시죠? 오후 3시가 됩니다. 이 3시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문을 통해 들어가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걷지 못하던 자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푼만 줍시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비록 베드로는 값비싼 은과 금이 없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고 강력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서 이 환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었던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앉아만 있던 이 사람이 걷고 뛰는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에게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결국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 이를 완전히 낫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잠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갔었을 때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들, 그리고 무섭고 더러운 죄악의 문제들, 전쟁의 문제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병과 죄의 문제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죄악과 그리고 잘못된 생각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되는 길은 어떻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죄가 가득하여서 항상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 숨통이 트이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고통으로 인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우리에게 신선한 바람을 들이마시며 안도의 쉼을 쉴 수 있는 평안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질병에서 건짐을 받고 죄악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행복한 아들이 되는 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젊은 날 방탕한 길에 빠져서 살던 한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45세 되던 어느 날 집 근처의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신의 방탕한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에 전념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 1757년에 한 찬송시를 작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조셉 하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부터 1135년 후의 일입니다. 1892년 미국의 젊은 선교사 부부가 은둔의 땅 조선에 발을 들였습니다. 헌신적으로 이 부부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소중한 자녀들을 주십니다. 3명의 딸들과 2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이 우리 조선의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2번째 아들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이 시신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혀 있습니다. 2 아들을 잃은 슬픔이 가시지 않은 이때에 이번엔 이 선교사님의 부인이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는 135년 전에 조셉 하트가 지은 영어 찬송가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프레드릭 밀러 한국 선교사 이름으로 민로아 선교사님의 찬양시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구걸하던 사람이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아서 걷고 뛰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능력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죄와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우울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파괴된 영혼, 상처난 마음, 무너진 건강을 회복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외쳐볼까요? 같이 오른손을 들고 힘차게 외쳐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라.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회복과 그리고 더 풍성한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